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앉았다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지 못하는 빈혈 때문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때는 좀 빈혈이 심하고 남자가 빈혈이 있다니까 좀 그러죠. 어지러워서. 근데 한의사 그 목사 대신 그 한의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뇌에서 피를 가장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내가 가기만 하면 그분은 그래요. 목사님 일 줄이세요. 일 줄이세요. 근데 일이 줄여져요. 어제도 나는 6번 일을 했잖아요. 6번 아침부터. 일이 줄여지냐고요. 안 줄여지는 걸. 갈수록 일이 더 많아요. 교인보감 그게 하게 되니까 그거 준비하는데 그거 여러분 가서 그렇게 서서 그냥 강의하는 거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것 같죠? 그 설교 30분 주일날 하기 위해서 한나절을 소비합니다. 최소한 한나절. 안 그러면 하루가 없어져요. 하루. 그걸 준비하는. 그러니까 뭘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 하는 것 잠깐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다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나는 전부가 다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피 소비가 많아요. 그래서 한의사가 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목사님, 피 소비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피가 매일 만들어진대요.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목사님 너무 많이 써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줄이세요. 근데 일이 줄여지냐고요,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어제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 막 불가동이에요. 쉴 시간도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계속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결제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 소비가 많은 거죠. 많으니까 오늘 아침 같은 이렇게 어지러운 거 막 쓰러질 정도로 여기 안 붙잡고 있으면 쓰러질 정도로.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게 사명인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쓰러지면 천국 가겠지. 이 세상이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거니까. 남자가 빈혈이 있어서 이렇게 막 어지럽다는 얘기는 여러분 처음 들을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그런 게 없는데 저한테는 있어요. 매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전날 많이 쓰면 오늘 조금 더 피가 부족하겠죠. 몸속에. 그래도 죽을 정도는 아니고 수혈할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약간 정상 수치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22장 공부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열심히 성경 우리는 배워야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2절, 22장 2절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초청장을 다 보냈대요. 아는 사람들 초청장 다 보냈더니 4절 나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두 아니 4절 아니야. 초청장을 보냈더니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놓고 초청장을 보냈더니 5절 어떤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아들이 아니 제가 또 잘못 얘기해서 어제 했던 얘기 또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초청장치에 오지 않더라는 거죠. 자, 8절을 보세요. 이들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초인잔치 하나님 천국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자기 살 길이 바쁘다고 안 온다는 거예요. 전 그 비유를 한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격 첫 번째 게 나와요.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을 했는데 다 자기 일로 바빠서 안 오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가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사람이 나와요. 초청 다른 사람들이 초청 받아서 왔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초청 받아서 왔는데 왕이 딱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12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전부 다 지옥불에 쳐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복이 뭐냐? 예복. 응?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예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예복은 세마포옷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옷이라. 그럼 세마포옷은 어떤 사람만 입어요? 자기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세마포옷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사소한 죄라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가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지 아니면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런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고 회개치 않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목사인데도 난 너 모르겠고 네가 전도사인데도 난 모르겠고 네가 장로라도 난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게 예복을 입지 않은 건데 예복을 입지 않은 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만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자만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못 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볼 줄 알면 회개를 할 텐데. 내가 역설적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나아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울고만 있어. 왜? 자기가 죄인 줄 아니까. 할 말이 없어. 변명할 게 없어. 자기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아, 나는 돌에 맞아 죽는가 보다. 여기서 죽는가 보다 하면서 울고만 있어.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자기 죄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자로서 가장 큰 죄를 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죄의식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야. 나는 여기서 죽는가 보다. 나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는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응?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시네. 예수님 때문에 산 거야. 후에 이 성경 연구가들이 쓴 기록을 보니까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성경 연구가들이 성경 주석가들이 쓴 책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 여인이. 그래서 일생 동안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봉사를 해요. 밥도 차려드리고 하는 허드렛 일을 다 해요. 사례비 안 받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예수님께 자기는 바라는 게 없어.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사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항상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부끄러운 여인, 나는 부끄러운 여인,
나 같은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됐어. 그러니 나는 저분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평생 섬겨야 돼. 저분이 죽으라면 죽는 지정도 해야 돼.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죄의식 모르는 사람은 가서 큰 죄 짓고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몰라요. 저 몰라가지고 내가 무슨 죄 있어?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알았어. 옆에서 보면 답답하죠. 왜? 다 보이거든, 옆에서 사람은. 자기는 안 보이지만 옆에 사람 다 보이잖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실수를 하고 있고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게 다 보이잖아. 근데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새벽 기도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한 거 그것만 생각나지, 자기들이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을 무시하고 남한테 말실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고 이런 거 안 보이는 거야. 자기가 안 보이는 거야. 일한 것만 보이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있는 걸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실수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안 보이는 사람. 그래서 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죄 지은 게 안 보이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앞으로 깨달아야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종류 얘기했어요. 하나는 자기 일에 바빠서 초청장치 안 오는 사람. 두 번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13절에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이요? 지옥으로 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이 후손이니까 구원받았다. 나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여기 성경을 정확하게 보니까 아웃됐어. 아웃. 너는 천국에 못 들어와.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쉽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줬는데도 여기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러고 유대인들이 사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걸 알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기 죄사함 받아야 돼요. 죄사함.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목사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 죄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15절 세금 바치는 문제. 근데 15절 보세요. 마음이 악해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를 올무에 잡으려고 상의를 했어요.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 악이 있어. 근데 이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자기들을 못 봐. 이게 벌써 악을 품고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갈고. 그래서 자,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 말을 질문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이사 안 좋아해. 왜? 로마 황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은 바쳐야지. 그러면은 이놈은 나쁜 놈이 매국노라고 그러고,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한테 대항했다고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바치라고 할 수도 없고 바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올무에 걸리는 말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얘기해도 걸리고 저쪽으로 얘기해도 걸리는 거야. 그래 마음이 악해요 선해. 근데 자기들이 악한 걸 못 봐. 근데 예수님이 벌써 다 봤어.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하셨는지 몰라요. 잡힐 게 없는 거야. 이걸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지금 소문이 났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라 그러면 매국노다. 저게 무슨 선지자냐. 선지자는 목숨 걸고 싸우라 해야지.
그렇게 해서 잡으려고 그랬고, 응? 바치지 말라 그러면 노마 총독한테 가가지고 저건 노마를 세금 바치지 말라 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마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그러고. 이런 꾀를 만들어낸 이게 바로 악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 악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치 않는 거죠. 회개치 않으니까 다 아웃인 거죠. 청함을 받되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들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깨닫고 깨달는 것이 은혜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 23절 부활에 관한 논쟁이죠. 사도견들이 와서 첫째 결혼을 했는데 그가 죽어서 칠형제가 다 그 형수와 살게 됐는데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이 말.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30절 부활한 몸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부부로 살았어. 그럼 천국 가서도 부부로 살아? 여기 부부로 안 살겠다고 앉아있는 사람이 80%예요. 통계가. 내 말이 아니고 통계가 다시 절대 지금 현재 부부와 다시 안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통계가 80%가 나와 있어요, 이미. 인터넷 검색하면 그냥 딱 떠, 80%. 절대 안 살겠다. 근데 그 천국 가서 살기 싫은 사람은 또 살면 얼마나 지겹겠어. 그 다음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산 사람들 많잖아. 그리고 총각이나 또 아가씨로 죽은 사람들도 많잖아. 그렇죠? 젊어서. 그럼 천국 가서도 계속 그 사람들은 다 결혼해서 사는데 자기들은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결혼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결혼 제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마태복음에 나왔어요. 앞부분에 고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또 태어난 후에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약 그렇게 바울은 결혼 안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다 결혼해서 사는데 혼자 죽은 사람들은 또 천국 가서도 영원히 혼자 살아야 돼? 그럼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결혼 제도를 아예 없앴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결혼 제도를 가지고 살아도 고생을 하셔도 7, 80년이야. 그러니까 7, 80년만 참으면 천국 가서는 영원히 자유롭게 왕처럼 살게 되시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각자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받아.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11조도 같이 했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 남편이 한 헌금, 그 다음에 부인이 한 헌금 다 알아. 하나님 다 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가 한 행동이 다 나와요.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보여요. 속일 수가 없어. 그런 걸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 이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내가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책을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회개 장소에 들어갔는데 그 회개 장소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행동이 다 영상으로 나오더래요. 그걸 보니까 자기는 1000번, 10,000번 지옥 갈 수밖에 없더래.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거기서 그냥 몇 년을 울었는지 모르는데 몇 년을 그 사람 천국 갔다 온 그분이 쓴 그분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거야.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서 몇 년을 자기가 울었는지 모르.
자기 죄가 너무 크고 많아서. 그 사람은 좀 다르게 천국을 간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빛이 내려와서 끌어올라가든지 천사가 와가지고 손을 붙잡고 가든지 해서 다 천국 가는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기 그 간증을 써놨더라고, 책에다가. 제가 그걸 읽어보고 이 사람 좀 특별한 케이스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어쨌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그다음 가장 큰 계명, 하도 내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다 아실 줄로 믿고 그냥 지나가겠어요. 첫째 되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 순서를 어기지 말아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라는 거. 41절부터는 누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43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너희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존중을 받아요. 왜? 다윗이 워낙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존중을 받는데,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런데 족보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의 피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성경에 무지해요. 그런데 착각을 많이 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 참 성경도 모르면서 아는 척해. 교리에 빠져 있어, 교리에. 천주교가 왜 정황된 줄 알아요?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천주교를 이 개신교에서 잘못됐다고 다 얘기를 해요.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교단들도 교리에 빠져 있어. 성경에 빠져야 되는데 교리에 빠져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바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성경으로 그냥 순수하게 보면 되는데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성도님들은 개인의 소원과 함께 반드시 지분해야 될 것은 성경을 보고 깨달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다음 능력 주십시오. 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 설교 5분 하고 내려왔을 때 펑펑 울면서 밤새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성경을 깨달는 은혜를 주세요 하고 그날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왜? 성경을 알아야 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한 1, 2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성경만 읽으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죠. 성경을 읽으면 깨닫고 거기서 설교가 막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능력 받아야 된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처음 설교로 목사님 시켜갖고 한 번 시켜갖고 올라갔다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 이게. 써가지고 올라갔는데 읽을 수도 없어. 그럴 줄 알았으면 글씨라도 좀 크게 써가지고 올라갈 텐데 그냥 조그맣게 써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햇소리만 5분 하고 내려왔어. 그러나 그게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냥 매일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깨달는 애 달라고 했더니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렇게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읽을 때 성경이 막 다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성경 구조는 이렇게 말씀하면 더 은혜가 되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면 더 은혜가 되는데 들으면서 막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교 잘하는 걸 그때 신학생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군대를 갔어.
옛날에 군대는 나는 21살부터 가는데 나는 22살에 갔어요. 2살에 가서 25살까지 군 생활을 했는데 군대에서 새벽 기도를 내가 인도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처음 일어난 기적이죠. 물론 이제 주일학교 시간에 내가 설교할 때 막 교사도 울고 애들도 울고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건 딱 한 번밖에 없어. 군대 가서 새벽 기도를 하도 안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군목한테 가서 나는 군종사병도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했어. 국군 의무사령부에 입원했는데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군목한테 가서 환자복 입고 내가 설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 같은 병실에 있는 3명 데리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 달 되니까 50명이나 50명. 새벽 예배가 내가 인도하는데 환자복 입고 설교하는 사람. 그러더니 두 번째 서열, 그러니까 사령관 밑에 참모장이 있어요. 참모장이 나를 불러요. 야, 권병장, 예. 너 신학생이냐? 아닙니다. 근데 네 설교 왜 이렇게 잘하냐? 내가 새벽에 나가서 네 설교 들었다. 네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야, 너 앞으로 목회하면 잘하겠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50명 그때 나올 때 군에서 장교들이 많이 나왔어. 거기 장교들은 다 의사들이야.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신 거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경 읽으면 깨달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 다 받아서 하시라니까. 여러분도 능력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에서 병이 다 나았어요. 한 2달 있으니까 병이 다 나았어. 이제 자대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안 시켜줘. 너는 여기 최대한으로 있을 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 딱 차는 날 보내줄게. 여기서 일해. 그래가지고 그 남은 4개월 동안 열심히 각 병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예배 드려주고 잔치 한우들 데려다가 잔치하고. 의무사령부가 제일 커요. 국군 병원 중에서. 한 환자가 한 1000명 정도 있을 거래요. 거기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 간호사, 의무병 하면 한 20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큰 병원이죠. 거기서 나는 4개월 동안 전도했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목사 될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왜? 나는 목사가 되겠다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로 인도해서 오늘까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도 능력 받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각각 자기 분야의 능력 받아서 일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방송 선교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허락하여 주시고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